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몇 자와 롯의 가축의 몇 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노소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성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지역을 타고 동으로 인기니 그들이 들어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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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날이 지나가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고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비단을 군육은 아주 선간벽지 속으로 들어갔더니 처음으로 닭들이 모여서 모이를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부들이 나와서 모이를 던지니까 닭들이 모여서 모이를 먹습니다. 구구구 하는 소리와 함께 닭들이 모여두고 먹이를 먹는데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서로 먹이를 많이 먹으려고 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심하면 깃을 세우고 서로 모를 쪼는 것까지 그렇게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뇌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릴 때 아마 우리 시절이 가장 그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지만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찰리 차플린이 출연했던 그 마른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의 그 시작 부분을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인간의 삶을 서로 부딪히며 먹을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양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닭이나 양떼의 모습에서 인간 사회의 서글픈 일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존재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도 한편으로 인생에 대한 회의와 변민이 떠오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의 삶의 단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이 분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생존에 갈등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주는 참 의미는 인간 생존의 갈등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롯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세속적인 사람의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가 돼야 자기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세속적인 사람 롯이 결정하는 이 사고 결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세속적인 사람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처신을 하는가를 살핌으로써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교훈을 제시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신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될 텐데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6만여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은혜받고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인 줄로 아시고 이 말씀을 잘 깊이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생각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처신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보기에 결코 좋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둘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에 나타난 그때 그 상황으로 보아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구실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였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평을 선택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 삶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희생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덕이 되지 않는 싸움을 중단하고 화평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양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숙질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카인 롯은 아저씨 먼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이지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참다 못한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이러한 양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관대한 인격의 표현이며 성숙한 신앙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서 전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뛰어넘기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것을 처리해 가면서 마스크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또한 확진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사람의 자세를 볼 때 참으로 우리의 희생이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만이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길이 되며 이 병 때문에 갈라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화평의 길이며 그래서 결국 코로나 박멸의 길은 오직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간직하여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천형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문제 해결의 자세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안에서 살도록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한 곳은 비옥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시각을 가졌고 롯은 탐욕의 시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롯이 먼저 아주 약삭빠르게 얌체같이 선택한 곳이 시각적으로는 참 보기가 좋았어요. 요단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목축하기 위해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아저씨 먼저 선택하시죠 라고 할 텐데 날름 우리 롯이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재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탐욕의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선택을 해서 정말 아주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옮기고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축복받아서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생존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정권 쟁탈을 위해서 그리고 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자의 방문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에 봉착하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물가로 가더라도 물이 너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가에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과 모든 협조를 함께 나누는 서로 돕는 그래서 화평케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고난도 참아내며 약속을 믿고 인내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우리 자신이 손해보면서 희생하기란 욕망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큰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 환난, 이 천형은 그냥 우리 인간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위생이라든지 또 국가나 어떤 건강 기관 여러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이 수칙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때 반드시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만 믿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제하고 화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